오늘은 참된 회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또 우리 합심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유명하다고 하는 누가복음 15장 돌아온 탕자 이야기,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버지가 아직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아버지가 그래도 부자였던 상황이죠. 아버지한테 자기한테 돌아올 그 재산 나눠달라고, 미리 나눠달라고 해가지고 그 재산을 가지고 평소에 나가보지 않았던, 동경했던 외국으로 나갔습니다. 외국으로 나가가지고 거기서 돈이 있으니까, 여러분, 막 돈이 힘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 없는 사람은 돈이 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돈 가지고 있으면 그냥 막 펑펑 쓰면 사람들이 따라붙어요. 돈이 많으면 사람들이 붙는다니까요. 아닌 것 같아요? 진짜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사람 한 사람한테 돈을 갖다가 펑펑 한번 주보세요. 그러면 교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최근에 보니까 우리 부영그룹 회장님, 이분이 돈이 많으신 분인데 80이 넘으신 분이에요. 이런 분이 박사학위까지 또 따셨더라고. 대단하신 분이죠. 근데 이분이 이 부영그룹이라고 하면 우리 부영 아파트 있죠. 그 임대주택 짓고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 인터뷰한 내용을 이렇게 잘 제가 한번 읽어봤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뭔가 좀 가슴에 와닿는 게 있었어요. 이분은 이제 돈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그 돈을 가지고 뭔가 사람들이 이롭게 할까를 생각하면서 자기 고향 동네 사람들, 친척은 뭐 매덕 줘버리고, 그리고 동네 사람들 다 아는, 동네 사람, 자기 그 고향 사람들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매덕, 그 친척은 매덕대로 줘버리고, 그리고 이제 좀 뭐 동네 사람들 하면 뭐 그 1억 이하로 이렇게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이야기하는 그 와중에 그게 금융치료라는 거예요. 금융세라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맞다. 지금 돈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 돈을 뭉탱이로 줘보세요.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돈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이 아버지한테 막 재산 절반을 받았으니까 돈이 있으면 사람들이 찾거든요. 사람들이 막 술집에 가가지고 아가씨 불러가지고 막 팁 주고, 막 팁 막 10만 원짜리, 5만 원, 요즘에는 5만 원짜리 있잖아요. 5만 원짜리 뭉티기로 주고 이러면 오빠 하면서 막 달라붙어요. 그 돈이 힘이라니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막 왕창 썼어요. 돈을 갖다가 쓰기만 하고 벌지는 않으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그 바닥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돈을 갖다가 뭐 어느 정도 아버지한테 받았으면은 돈을 만들 수 있도록 어디 금융 투자를 해 놓든지 이렇게 해서, 그건 아무 생각도 안 하고 돈 쓰기만 하고, 뭐 쓰면 뭔가 뭐 되는 줄 알고. 그러니까 금융 교육도 하나도 받지도 않은 둘째 아들이 나가서 쓸 줄 알았어요. 돈을 가지고 돈을 벌 줄도 모르고,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할 줄도 모르고, 쓰는 것만 아는 거예요. 쓰는 것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청소년들도 돈을 쓰기만 하는 것, 그거는 정말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어릴 때부터 돈을 갖다가 쓰는 방법부터, 돈을 투자해서 돈을 버는 방법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근데 둘째 아들은 어쨌든 돈을 쓰는 법밖에 몰랐단 말이에요. 쓰는 건 쉽잖아요. 그죠? 우리 돈 쓰기 쉽습니다. 그냥 쓰면 돼. 어디 가서 그냥, 그죠? 막 밥 먹는데도 펑펑 쓰고, 이 밥 먹는데도 아마 막 아주 희귀한 반찬, 그런 그 어떤 뷔페 식당이라든지 뭐 고깃집에 가서 막 펑펑 썼을 거예요. 그럼 펑펑 쓰면 그 돈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결국은 돈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다 등을 돌립니다. 자기한테 돈이 안 주어지니까. 그럼 무시하는 거죠. 결국은
지음 열매를 이제 돼지가 먹는 그런 것을 가지고 먹다가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이라도 여기보다 더 낫겠다 해가지고 결단을 하고 체면 정말 무시하고 아버지한테 맞아 죽을 수도 있다 생각 그런 거 막 그 둘째치고 그냥 굶주림부터 이렇게 좀 면해야 되겠다. 집에 돌아가면 아버지한테 자 그냥 나는 그냥 저 종 아버지가 부리는 그 종의 한 사람으로 그냥 취급해 달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버지가 멀리서 보고 달려왔다 그랬죠, 그죠?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다시금 망해서라도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랬을 거예요. 망해서 돌아오는 게 낫죠. 너무 잘 돼가지고 금융 지금 투자하는 방법을 알아가지고 그냥 벼락부자가 돼가지고 아버지고 뭐고 뭐 형님이고 뭐고 없이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망해서라도 돌아오기를 아버지는 바랬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의도대로 망해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자 집에서는 그 죽은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고 잔치 동네 사람들 불러놓고 잔치를 벌렸다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이야기에서 좀 더 나아가서 그 둘째 아들 돌아온 그 당자, 그 둘째 아들이 이제 그 후의 삶은 어땠을까라는 것을 한번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 둘째 아들의 삶은 분명히 변화가 있었을 겁니다. 둘째 아들의 삶은 여러분 반드시 변화가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라는 것이죠.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돌아와가지고 나름대로 종의 한 사람으로 이렇게 써달라 이런 생각은 했지만 말은 뱉지를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 둘째 아들은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받아주고 용서해준 그것 때문에 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나는 덤의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난 뒤부터 더 열심히 아버지한테 잘하려고 했겠고요. 또 그 형은 자기 재산 이제 만약에 이미 반을 다 날려버렸으니까 아버지가 자기 형의 재산을 또 반으로 잘라가지고 자기 동생 나눠줄 생각으로 이 열받아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돌아온 당장의 둘째는 그 재산에 1원도 관심이 없었을 겁니다. 1원도 관심이 밥만 먹여줘도. 왜?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어봤던 경험이 있잖아요. 그거하고 집에서 아버지 밑에서 종들이 차려주는 그 밥을 먹는데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평생 감사하면서 아마 살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럼 참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변화 없는 회개, 이거는 회개가 아닌 거죠. 그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오늘 요엘서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보세요. 1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아무리 돌아오라고 해도 돌아오질 않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가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참된 회개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십시다. 참된 회개는요, 금식이 들어가는 겁니다. 금식이. 여러분,
금식은 어떤 겁니까? 자기 자신을 부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음식을 안 먹어서 죽더라도, 음식을 먹지 않아서 죽더라도 하나님 앞에 매달리겠다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게 자기 부정인 거죠. 자기 부정. 철저한 자기 부정. 이것이 수반돼, 이것이 따라오는 것이 진짜 회개라는 거죠. 나 회개했습니다. 이게 회개가 아닙니다. 아까 전에 제가 저 서두의 그 둘째 아들은, 여러분, 아버지, 옛날은 뭐 옛날이고, 또 이상 돈 좀 있으면 옛날에 그 외국에 나갔던 그 뭐, 이력도 있으니까, 외국 나가는 게 좋으니까 다시 돈 좀 더 내놓으세요. 이런 그 아들이라면 정말 여러분 변화된 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분명히 변화돼가지고 정말 아버지가 말을 안 해도 아버지 할 일 없습니까? 시킬 일 없어요. 자기가 알아서 일하고 막 종처럼 일하고 막 그렇게 했을 겁니다. 시키지 않아도 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시켜도 안 하거든. 설거지 해라 해도 안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돌아온 둘째 아들은 아버지 내가 이거 할게. 종이 할 것까지 자기가 다 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게 진짜 참된 회개라는 것이죠. 오늘 여기서도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를 외쳤지만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진짜 회개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순간만 모면하는 거죠.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미국 그 부흥 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분 참 힘든 삶을 사셨어요. 근데 이분이 부흥 시대를 겪었는데 조사를 다 해본 거예요. 조사를. 사람들이 막 그 부흥회라든지 이런 집회를 통해서 콧물을 다 흘리고 막 이렇게 변화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오랜 한 몇십 년이 흐른 뒤에 그 사람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예전으로 돌아가 있더라는 거죠. 그 변화가 아닌 거죠. 그럼 변화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일순간에 그냥 눈물을 흘리고 그냥 회개한 것처럼 보일 뿐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라 그랬거든요. 여기서 운다, 애통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 팔복에 나와 있잖아요. 자, 팔복. 저는 매일 아침마다 이 팔복을 암송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왜 오십니까,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거죠. 심령. 애통하는 자. 복이 두 번째. 자, 온유. 세 번째. 심의 온.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요.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고. 그 다음에 마금.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기면 반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는 천국이 제 것이라는 거죠. 좀 외우시면 좋겠네. 여러분들도 팔복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보다 지금 머리가 더 팍팍팍 돌아갈 나이인데 저렇게 외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뭘 이야기한다고요? 자,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애통은 죄에 대해서 통회하는 걸 말합니다.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우리가 찬양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그분이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 막 다가와야 돼요. 그러면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냥 있을 수가 없습니다. 눈물이 나옵니다. 눈물이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안 나오는 게 정상입니까? 눈물이 나와야 정상인 거죠.
우리 그 자녀들은 부모님이 암에 걸렸을 거다, 이런 걱정 때문에 뭐 요즘에 검사를 하다 보면은 이제 검사 결과가, 예전에는 그런 뭐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사람들 다 암으로 죽었지만 이 암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막 이렇게 병으로 돌아가셨다 이러잖아요. 요즘에는 무슨 암이다 무슨 워낙 세분화돼 가지고 그냥. 우리 노집사님 같은 경우는 병이 그 큰 병 걸릴까 봐 병원을 안 간다고 그러시는데 부모님이 큰 병 걸렸다 그러면 막 어떻게 막 자녀를 울잖아요. 애통하는 것, 여기서 애통하는 것은 그렇게 그 부모님이 병 걸렸다고 했을 때 애통하는 거기에 더 나아가서 내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달게 지고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 대신 죽었다는 거예요. 저도 아까 찬양을 쭉 하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창을 가지고 찌른 병사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 자리 현장에 있었더라면 내가 그런 병사일 수도 있잖아요. 내가 거기서 그 현장에 있었다면 내가 같이 돌을 던지고 욕을 하고 조롱하는 존재였을 수도 있다는 거죠. 아닌가요? 얼마든지 우리도 돌변해가지고 호산나라고 했던 그런 백성들이 한순간에 못 박아라 하면서 돌변해가지고 막 침뱉고 조롱하고 그런 사람으로 순간 획가닥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장면을 그 2000년 이상이나 된 그 시대로 내가 돌아가 보는 거예요. 그 현장에 내가 가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슴이 아프죠. 주님한테 죄송스럽죠. 그 찬양을 부르면서 전혀 그런 마음이 없어. 전혀 감동이 없어. 그런 사람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할 수가 없을 수가 있는 거죠. 보세요. 오늘 울면서 애통하라고 하는 것은 이방신들에게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죄에서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하면서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가에 대해서 철저하게 애통하는 거예요. 애통하고 마음을 다해서 내게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옷만 찢지 말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회개를 표시할 때 머리 죄를 뒤집어 쓰고 그 다음에 옷을 막 찢습니다. 이게 이제 회개의 표시라는 거죠. 나 지금 정말 회개한다. 허리를 동이고, 그죠? 그런데 이렇게 겉으로만 회개한 척 하면서 막 하고 이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금식도 여러분 아무거나 금식이 아니에요. 그냥 밥 굶는다고 그냥 그게 금식이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무슬림들 마음에 그 이슬람권 있죠. 이슬람 사람들의 금식은 참 우리가 그런 금식은 아예 하려면 아예 하지를 말아야 돼. 금식 기간 동안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뭐 며칠 뭐 이렇게 굶고 나면은 뭐 몇 킬로 굶던 그 굶고 나면 그 다음에 죽으라고 막 축제를 벌리듯이 그냥 부으라 마시라 그렇게 하거든요. 그게 금식이 아니죠. 금식은 정말 내가 곡기, 그러니까 먹는 거를 완전히 끊어서 내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 애통합니다. 죄에 대해서 애통합니다. 우리 민족이
이렇게 우상 숭배로 인해서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통회합니다. 자복하면 이렇게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거야말로 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나라가 산다는 것이죠. 보세요.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돌아오라고 하면서 형식적으로 옷만 찢고 막 머리 뒤집어 쓰고 막 회개한 표시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마음. 여러분 마음 좀 찢어보세요. 찢을 마음이 없습니까? 마음을 막 찢어봐요. 마음을 좀. 마음을 찢는다는 것은 슬퍼하는 거죠. 슬퍼하는 것. 죄를 슬퍼하는 거예요. 다른 걸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슬퍼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는 반려견, 반려묘 뭐 이런 말, 개 한 마리 죽어도 정말 애통을 하대요, 사람들이. 개 한 마리 죽어도 막 부조를 받고 뭐 처음 저기 뭐요? 참 부조 요청하고 난 진짜 그거 보면 내가 이런 세계에 살고 있나? 왜 이런 세계에 살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개가 한 마리 죽었을 때도 그렇게 통해 자복을 해요. 통해 자복을. 근데 우리는 죄의 문제에 있어서 통해하고 자복하는 게 없다는, 그러니까 변화라고 하는 게 잘 안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제가 신앙생활 할 때, 청년 때, 저는 많은 갈등을 했었어요. 그런데 기도를 올라가거나 그러면 다 감정들이 밤새도록 통해 자복하고 울면서 애통하면서 가슴을 찢고 떼굴떼굴 굴렀다. 이런 감정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요즘들은 감정들이 그런 감정이 없어요. 그런 감정들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거죠. 죄를 그냥 슬퍼해가지고 통해 자복하고 막 밤새도록 죄를 코에 내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애통했다라는 이런 감정들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들이 혼내면 죄송해요 하고 전혀 그 행동을 고치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것이 죄송한 겁니까? 죄송 안 한 겁니까? 전혀 죄송한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죄송하면은 진짜 죄에 대해서 애통함이 있다면 그런 행동을 안 해야 되는 거죠. 그걸 똑같이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고 나서 또 죄송해. 그거는 애통하고 죄를 통해하고 자복한 게 아니라니까. 습관이 된 거예요, 습관.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아요. 그냥 옷만 찢고 흉내만 냈다는 거죠. 통해하고 자복하고 마음을 찢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마음을 창조하신 분인데 얘가 마음은 찢지를 않는다는 것을 정확하게 하나님 집어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엘 선지자한테 너 이렇게 선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요엘이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옷만 찢지 말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울면서 애통하면서 진짜 제대로 된 금식. 그냥 금식 한번 했다고 그 다음날 그냥 부으라 마시라 그게 금식만.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슬퍼하면서 가슴을 찢으라는 거예요. 가슴을.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던 길을 갔다가 죄의 길을 가다가 180도 턴을 하는 거예요. 180도. 이렇게 갔으면 반대로 완전 이렇게 갔으면 여러분 옆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반대로 가는 거예요. 반대로. 이쪽으로 갔으면 그냥 완전히 반대로 이게 턴입니다. 180도로 턴해가지고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 그 성찬식 때 그 전에 이런 교육을 조금 시켰어요. 술 드시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한참 성찬식을 하다 보니까 우리 제가 열심히 이렇게 양육하고 하신 분이 쑥 나와가지고 제가 너무 당황을 했어요.
조나단 에드워드 때 함부로 성찬을 시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중요한 리더들이 정말 부도덕한 그런 사람들을 성찬을 금지시켜가지고 그것이 이제 빌미가 돼가지고 그분이 쫓겨났어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분이. 왜냐하면 그때는 보통 한 10명씩 나왔을 때거든요. 그 목사님이 처자식을 먹여 살리고 해야 되잖아요. 그 교회에서 쫓겨났으니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내가 정말 죄에 대해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애통하고 이제 다시는 내가 죄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은 괜찮아요. 오케이. 그러고 나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면 괜찮다는 거지요. 근데 전혀 그게 아니라 또 보라 마시 이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을 욕보이는 겁니다. 그럼 죄를 짓는 거죠. 우리가 마음을 찢지 않고서는 변화된 그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다는 거죠. 마음을 찢으면 변화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게 문제죠. 없을 수가 없는 거죠. 마음을 찢고 금식하면서 울면서 애통하면서 죄를 슬퍼하는데 어떻게 그 죄를 갖다가 다시 짓겠냐고요. 우리가 토해낸 거를 갖다가 다시 너무 맛있어. 내가 고기를 먹다가 토해냈어. 내가 좋아하는 거. 그건 다시금 집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우물우물 너무 맛있어. 그런 경우는 없잖아요. 그거는 개는 그렇게 하죠. 개는 자기가 토해내가 난 직접 봤어요. 저는 개를 키워봤기 때문에. 개도 키워보고 고양이도 키워보고 다 키워봤습니다. 개는 그렇게 그러니까 개소리를 듣는 거예요. 개. 하면 개소리, 개 같은, 개 같다는 게 그겁니다. 개 같다는 게. 지가 토해라는 거, 지가 다시 먹고, 참.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어떻게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제대로 된 금식, 자기 부정을 하고 울면서 애통하면서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거예요. 슬퍼. 여러분,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 인간이 피조물인데 피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죽어주신 거죠. 우리가 죽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죽으시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셔야만 되니까. 그래야만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으니까. 인류의 죄 문제를. 그 죄를 통하고죠.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구약시대는 그래서 제물을 드렸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나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사장이 이제 어떤 백성들이 죄에 대해서 이제 그 죄를 갖다가 동물에게 전가를 시킵니다. 그럼 그 동물은 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왜? 죄를 가지고선 죄인은 하나님 앞에 절대로 나갈 수가 없거든요.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께로 거룩한 하나님 앞에 절대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그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방법, 죄를 통회하고 회개하고 나올 수 있도록 했는데 그 죄를 갖다가 내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동물을 양의 염소에다가 이렇게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죄가 양의 염소에게 지금 전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양의 염소는 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약시대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그 어린 양의 역할을 다 하셨단 말이에요. 영원히. 그래서 우리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을 정말 통회하고 자복하고 애통하는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죄에 대해서 자각하고 통회하고 애통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데는 의심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보세요. 마음을 찢으라 그러잖아요. 마음을 어떻게 찢어요? 뭘로 찢어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죄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했다는 것을 그것을 통회하고 차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미 둘째 아들은 집 나간 둘째 아들은 그 지엄 열매를 먹으면서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헛된 삶을 살았구나. 내가 어리석었구나. 이미 거기서 다 회개하고 뉘우쳤습니다. 그래도 아버지 집이 내가 처한 여기보다 낫다. 여러분, 우리는 나중에 내가 천국에 가 있으면, 야, 내가 정말 예수님 때문에 여기 온 게 저 지옥보다는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구나. 이것이 어느 순간 앞으로 여러분 100년 후에는 충분히 느낄 겁니다. 100년 후에 여기 남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저는 더 빨리 가겠죠. 또 모르지 뭐. 또 어떤 경우는 뭐 자녀가 먼저 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죠?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도 하면 그는 은혜로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나와 있어요. 그분은 은혜로시다. 둘째 아들이 그렇게 이미 마음속으로 다 통회하고 돌이켰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안 받아주면 뭐 어쩔 수가 없지. 그 나름대로 기대를 하고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은 은혜롭다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오는데, 카리스. 이 은혜, 하나님은 그냥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을 가치가 없는데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냥 주시는 거예요. 받을 가치가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 자비하세요. 사랑이 많으시다는 거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거예요. 돌이키고 아까 전에 어떻게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어떤 하나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 사랑, 그 인애라고 하는 것, 여러분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계약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붙잡고 있는 거죠. 며칠 전에도 저기 보니까 애기랑 할머니가 가는데 애기가 철랑철랑 하면서 넘어졌어. 그나마 이제 할머니가 손을 잡고 있으니까 이제 무릎 정도만 이렇게 이제 살짝 이렇게 흙이 묻은 거죠. 잡고 있으니까, 그죠? 손을 잡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언약적인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금방 일어서는 거죠. 툴툴 들고 완전히 넘어지는 게 아니라 그 인애가 크신 분이라는 거죠.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또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셨는지 누가 알겠느냐? 이거 좀 꺼주세요. 뭐 더운 것 같은데. 네. 우리가 통회하고 금식하고 울면서 죄를 슬퍼하면 혹시 하나님께서 마음과 뜻을 돌이킬 수가 있다는 것이죠. 보세요, 여러분. 니느웨라고 하는 그때 당시 아수르, 그 수도였습니다. 그때 당시 아수르라고 하는 엄청난 그 강대국이었습니다. 강대국이었죠. 그런데 니느웨에 가가지고 요나한테 하나님께서 회개를 외치라고 했습니다. 멸망시킨다고 하나님께 작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로 치면은 저기 일본에 건너가가지고 회개를 외치라고 하는데, 우리로서는 일본 망하기를 바라잖아요. 그죠? 하나님 그냥 일본지가 깔아앉아, 물 밑에 그냥 그 바다 밑에 깔아앉아버리게 내버리지 뭘 그 가서 정말 회개를 외치라고 합니까? 그러면서 반대방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잡혀가지고 물고기 그 배속으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물고기가 토해내가지고 또 물고기는 또 이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 우리 물고기처럼 돼야 돼. 우리 물고기보다 못해. 물고기는 다
사람한테 잡혀가지고 우리 사람 입으로 가게끔 하나님께 다 명령을 해가지고 다 잡혀주잖아. 어쨌든 딱 니느에 거기다가 토해내버렸어요. 딱 물고기가 토해내니까 엎은 갈 수가 없잖아요. 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이 성이 다 망한다. 그러니까 동물까지 동원해가지고 왕부터 다 뼈옷 입고 음식을 금식하면서 끊고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 성을 갖다가 망하지 않게끔 망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 사람들 다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니느웨 그 성이 이제 안 망하는 거 보니까 더 배가 아프네. 요나가 성질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난리 오히려 뭐 치는 거예요. 그거 보면 요나도 성질이 보통 성질이 아니야. 하나님 앞에 대해서 왜? 저는 이제 요나서를 읽을 때마다 요나 보통 그게 내 수준이네. 이거 하나님 앞에 대들고 망하게 냅두지. 이거 뭐 하나님.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이 니느웨에서 안 망하게끔 하실 줄 알았다고 막 이러고.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회개하면요 다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이렇게 얘기해요. 혹시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다 이 한 통속인데 회개하면 제대로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혹시 마음과 하나님께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나. 소제라고 하는 것은 곡식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전제는 포도주 같은 걸 부어서 드리는 게 전제입니다. 전제. 이런 제사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시는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도 받으시지 않고 제사도 폐해버리고 그냥 뭐 이렇게 해버리니까 여러분 망해버렸는데 어떻게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지난주 그 나이트라고 책 그 이야기 다 했잖아요. 그죠? 나이트라고 하는 책. 저 우리 좋은 창군한테 책을 읽으라고 주고 했는데 이게 돌아와야 되는데 이게 뭐 언제 돌아올지는 제가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책들 좀 읽으세요. 좀 뭐 유튜브 막 보면서 막 맨날 웹툰 뭐 기기거리지 말고 아무 덕이 안 되는 거 그거 좀 보지 마시고. 참 마음이 찢어져가지고 마음이 애통해가지고 정말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게 좀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께 마음을 찢고 울며 애통하고 금식하면서 돌아오면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다시금 구원해 주실지 어떻게 알겠느냐 이렇게 요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그랬습니다.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법에도 율법에도 그게 있습니다. 신랑 새 장가를 갔어요. 장가를 간 그 새 신랑은 전쟁도 1년 동안 면제였습니다. 전쟁은 지금 죽고 사는 게 달려 있잖아요. 우리나라를 지키고 뭐 전쟁터는 살고 죽느냐 문제인데 그것조차 정말 면제를 시켜줬단 말이에요. 그래도 젊었을 때 아내를 즐거워하라는 거죠. 근데 오늘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장로들을 다 모으고 그냥 막 남녀노소 장로 모든 백성들 다 모으라는 거예요. 젖먹이 어린 아이부터 다 나오게 해가지고 지금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예외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이제 중재자죠.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우러나는 거예요. 제사장들도. 그러니까 제사장은 여러분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그 중개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구약시대. 지금은 우리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따로 우리가 제사장 역할을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지 않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이제 다리를 놓아주는 그런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약시대는 우리 예수님께서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우리와 믿지 않는 사람과 그 하나님 사이에 이제 내가 중간 위치에 대해 가지고 하나님과 믿지 않는 사람과의 그 사이를, 멀어진 사이를 내가 이제 좁혀주는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제사장도 우르르한 거예요. 이 낭실이라고 하는 것이 현관을 말합니다. 현관. 이게 또 이제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번제단, 이제 살 같은 거, 살을 이제 다 도려내가지고 태우는 그런 장소를 말합니다. 번제단. 나중에 우리 이제 명절 때 다시 한번 그 우리 노집사님도 큰 차 있으니까 큰 차 해가지고 한 2대 해가지고 이 성막 그 모형 구경을 못 하신 분들 제가 다시 한번 데리고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번이나 갔다 왔거든요. 거기는 정말 구약 그 성막 모형 그대로 만들어 놨어요. 정말 굉장히 도전이 되는 그런 장소니까 낭실 제단 사이에서, 그러니까 중간 지역, 거기서 제사장들은 우르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도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째 이방인으로 그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하면서 우르르는. 그러니까 제사장부터 시작해서 일반 백성들, 모든 백성들 예외 없이 뭐 장가 갔다 해가지고 뭐 신랑, 새신랑, 신부 뭐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다 통회하고 자복하고 울면서 애통하면서 금식하면서 자기를 부정하면서 죄에 대해서 설파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럼 참된 이렇게 회개라고 하는 것은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는 겁니다. 참된 회개는. 참된 회개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참된 회개야말로. 여러분 잘 알다시피 다윗은 사형죄입니다. 그때 당시 사형죄예요. 죽을 죄입니다. 죽어야 돼요. 그렇지만 참된 회개를 통해서 사면을 받았습니다. 사형에서 사면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 참된 회개의 그 능력이라는 것이죠. 참된 회개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제 다 알고 그리고 나서 바른 예배의 자로도 세웁니다.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아직까지 내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면 지금 하나님께로 속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수천 년 전에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통회하면서 자복하면서 금식하면서 자기 부정을 하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셨듯이 동일하게 지금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짓고 사는지 모르잖아요. 제가 볼 때는 다른 죄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술을 끊으셔야 된다, 술을 보지도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 다음이면은 한 며칠 좀 이렇게 안 드시는 것 같으면서 또 먹고 이거는 회개가 아니죠. 그런 통해 죄에 대해서 통회하고 자복해서 변화만 일어나면요, 그런 사람들이 동네방네 다니면서 수가성 여인처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나와보라 이렇게 다니면서 전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참된 회개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도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참된 애통하며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그 심령이 있어가지고 진짜 회개가 됐어요. 그러면은 눈에 보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눈에 보여요. 안 볼 수가 없다니까요. 어떻게 안 보입니까? 우리가 죄 때문에 영혼이 지옥 가게 생겼는데 주님께서 내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늘 성금요일 날 십자가에 땅땅땅 못 박히시는데,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도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아직 참된 회개가 뭔지 모른다면 참된 회개에 대해서 성령님으로 깨닫게 해주세요. 죄에 대해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죄를 설명할 수 있도록 저를 붙잡아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